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사람 살펴봤는데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바벨론 또는 바사나라 왕 앞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었죠. 그리고 이미 지금 스룹바벨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상태이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또 다시 세우신 그런 상태였는데 이 느헤미야는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1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참 그런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이제 울기를 한참 하면서 슬퍼하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예루살렘 멀리 있는 곳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내용 1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입니다. 그런데 1장에도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장 13장에도 기도로 끝납니다. 보통 기도하면서 끝나는 성경 흔치 않은데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인 거죠. 그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 간구하는 기도로 느헤미야를 마감합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인생 시작이요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기도가 가득한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2장에 있는 느헤미야 기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아무 일도 당장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아마 고대하면서 또 계속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 또는 마시는 술, 그것을 검사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드리는 사람이니까 느헤미야가 그 나라 사람이 원래 아닌데 어떻게 보면 포로인데 노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자기네 나라 자기 가까운 친척보다도 느헤미야 믿고 자기의 술잔을 맡긴 건 아니겠어요? 참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평강 가운데 얼굴이 환했는데 왕이 보니까 이날 수색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날 하루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 텐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소식 들은 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거 아니냐?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말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에게 우리 고향이 이렇게 지금 황폐해졌으니 내가 걱정 근심이 있어서 왕에게 그만 슬픈 기색 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 요절입니다. 이제 4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 했대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 기도했다. 조용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5절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좋게 들어주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나는 너를 상당히 신임하는 사람인데 네가 며칠 동안 갔다 오면 되겠느냐? 내가 며칠 너에게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서 이제 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왕에게 잘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느헤미야의 그 소원을 허락했습니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말하기를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내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의 준비.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뭐 했다 그랬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왕에게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하기 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닥치면 어떻게 하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요? 맨 처음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그 중요한 순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나 또 좋은 일이 생기나 바쁜 일이나 또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서 기도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회당에서? 어디서 기도했죠? 왕궁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앞에 있고 왕후도 그 옆에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에 적합한 곳이에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느헤미야는 기도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왕궁에서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그 앞에 있다 그랬죠? 왕이 앞에 있고 왕후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여기서는 기도할 수 없어. 교회 나가서는 사람들 다 기도하는 곳이니까, 거기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른 곳에서 안 믿는 사람 많은 곳에서 내가 기도하기 참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안 믿는 왕입니다. 세상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왕이 지금 자기에게 질문한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순간이죠.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왕이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는 그 짧은 사이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언제나 기도할 준비와 그 마음이 되어 있는, 기회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 왕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늘의 가장 높으신 왕 앞에 내가 서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면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다시 나에게 응답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당장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왕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또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밤에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원수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하는 그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데 왜 계시냐면 거기서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급한 때에도 어떤 시간 없는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했으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을 때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로 응답했는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짧게 했습니다. 길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짧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짧아서 왕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구나. 느헤미야가 기도를 길게 할 줄 몰라서 짧게 했을까요? 아까 1장에서도 5절부터 11절까지 나름대로 했어요. 기도로. 그 다음에 9장에서 보면 5절부터 9장 5절부터 38절까지 아마도 성경에 기록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느헤미야가 평상시 기도를 오래 하지만 이 순간에는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짧은 기도, 가장 간단한 기도였을 것 같아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했겠죠. 주여 도와주소서. 또는 주님 왕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할 말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비록 아주 짧았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길게 대단한 말로 화려한 수식어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읊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 기도할 때가 있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짧다고 안 들어줬어요?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앞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좋은 사람들만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죠? 평생 죄진 것밖에 없는데 남의 거 훔치고 아마도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같은데 십자가 앞에서 그 강도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기도라고 짧은 기도라고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길게 멋있게 해야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언어로 가득한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아빠 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 부모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데 우리가 간절히 외치는 그 간구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 한마디 하신 거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간단하고 짧은 기도 얼마든지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급할 때 전보 치듯이 전보.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요새도 있기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보를 치면 금방 가는 거잖아요. 요새는 더 빨리 가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것도 우리가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것보다 더 빨리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 닿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 순간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생략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 너무나 급하고 왕이 지금 당장 물어보니까 뭔가를 대답할 걸 생각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생략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묵도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내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 기도한 거죠.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왕도 못 들었고 왕후도 못 들었고 우리도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딴 생각 안 하고 졸지 않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대표 기도하면 그것에 같이 합심할 수 있고 이점이 있지만 여기 묵상 기도가 나오는 거죠. 단순히 묵상이라기보다도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 보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을 드리는 것.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무슨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괴로워서 신음소리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엘리야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들으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내면서 외쳤지만 바알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없는 존재고 가짜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사 단순히 소리만 안 내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도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조용히 기도했더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이 허락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잠언 21장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이라도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렵고 참 큰 문제라도 마음대로 다 물길을 인도하듯이 다 인도하여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왕이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또는 우리에게 나쁜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대로 답하지 말고 뭐 하면 좋겠어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곧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우리가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능력함에 능력 있게, 긍휼 있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디에서도,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시고 입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아버지,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인지 아시오니 우리의 어리석은 말,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갚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